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수원 지역은 그렇게 큰 비 피해가 없습니다만 남부 지역 또 특별히 어제까지도 보니까 경남 산청 지역은 군민 전체 대피령이 내릴 정도로 큰 피해가 있습니다. 서산도 그렇고 또 전남 광주 지역도 전국적으로 비 피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들 감사하고, 매주마다 지금 송정 집사님 편곡하시죠? 네.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송정 집사님이 계시는데 매주마다 이 찬양의 곡을 편곡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유심히 잘 들었는데 아름답게 잘 씩씩하게 잘 편곡을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어딘가 계실 텐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또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또 성경을 많이 들읍시다. 외웁시다. 공부합시다. 늘 자주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려면 그분의 전기를 읽어야 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려면 그분에 대한 전기를 읽어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안 읽는 분들도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성경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 요절 두 곳을 다 외우시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안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신앙이 다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가는 말이 있고 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실 텐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무엇이 통한다 그래요? 마음이 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뭐가 안 통해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잖아요.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마음이 안 통한다는 거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는 말이 있고 오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잘 통하십니까? 왜 갑자기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드리는 말씀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답답하네.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실까? 오늘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 이 법궤를 안치하는 그런 내용이고, 22절부터 53절까지는 그 성전 안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열왕기상 9장 3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솔로몬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모세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못된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진멸하시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나서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느닷없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또 혹은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갑자기 반항해서 힘들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험거리가 오기도 하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해서 해결되면 다행스러운 일이지요만은 그러나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죠? 문제를 풀고 보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쉽게 풀기 위해서 보는 책이 뭐죠? 해답지잖아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에 대한 해답지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답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외워야 됩니다,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많이 하셨죠? 별로 찔리십니까? 네. 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습하고 또 복습합니다. 또 뭐 밑줄 그으면서 까망종이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시험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답을 쓱쓱쓱쓱 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보기 전날까지 놀았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속에 든 게 없으니까.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내 속에 담아두면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빨리빨리 떠올려져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 문제를 안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도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12분이 지금 아멘을 안 하고 계세요. 아멘하고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담아 놓으시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므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31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구절 맨 앞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33절,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배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35절, 만일 그들이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41절, 또 먼 지방 이방인이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44절, 주의 백성이 전쟁하러 갈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46절, 만일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성전에 올 수 없을 때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지금 7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변호사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떤 상담가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변호사를 만나고 상담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대화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집안 이야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또 직장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자기 성격 이야기도 해야 되고, 경제 문제도, 자기 건강 문제도, 심지어는 자기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놓을 것 없잖아요. 사람이 듣는 것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속사정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힘든 일들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포로된 심정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성전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 올 수가 없지만 저 멀리서라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라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 찾아가지만, 물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을 만나면 기도 부탁하시고 또 중보기도 요청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집에서 기도가 잘 되나요? 득도하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 집에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 산란하고 집안에 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도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 성전에서 찬양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또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는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하늘에서 들어주십니다. 솔로몬이 7번이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이 주님,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부르고 뭔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떠들어라 이 자식아. 자,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요청을 하면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는 것도 있으세요? 안 들어주는 것도 있으세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렇습니다. 부탁하는 것은 부모님께 하는 것이지만은 판단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줘야 될 것, 안 들어줘도 괜찮을 것, 그럼 부모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안 들어줘도 부모님은 사랑하세요. 자,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많습니까? 응답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 많은 것 같습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 것이 많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것이 많습니까? 이제 정신을 좀 차리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구하는 것을 주신 것이 많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신 것이 많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생각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번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약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별로 검사 결과가 안 나오고, 근데 몸은 계속 아파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이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지 않냐? 예, 있지요. 그 바위를 날마다 밀어라. 하여튼 말씀이 이해는 안 됐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밀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바위가 옮겨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대로 있었어요. 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밀어도 바위는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어느 날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밀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헛수고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실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대요. 누가 바위를 옮기라고 했냐? 그냥 밀라고 했지. 너 거울을 좀 가서 봐라. 그동안에 자기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자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울을 안 봤어요. 근데 수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바위를 밀고 났는데 수개월이 지난 다음 그 거울을 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 근육이 생기고 가슴이 나오고 팔뚝에가 울금불금 힘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기침했던, 달고 살았던 기침도 언제부턴가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바위를 밀어라? 그러면 바위를 밀면 그 밑에 무슨 산삼이 있을까? 무슨 보약이 숨겨져 있을까? 이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실망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응답을 해 주실까?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많이 공부하고 내 마음속에 외워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풀어가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힘든데 성경 읽기도 싫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설교 말씀 들으실 때 딴청 피우지 마시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보면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설교 말씀이 하여튼 백발백중 내게 감동으로 온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늘 글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저는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2부 예배 끝나고 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꼭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김모 집사님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렇듯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내밀한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것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잘 까먹을까? 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담아 놓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딱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내밀한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면서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여러분이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이 다 살피셔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버리지 마시고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말씀도 믿으시죠? 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내게 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속에 거스르는 말일 수도 있어요. 싫은 말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싫다고 버리지 마시고 잘 새겨보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포장지를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보면 그 속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버리지 마시고 잘 새겨보세요. 다섯 번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길몽도 있고 흉몽도 있어요. 흉몽이라고 버리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흉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야 이렇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계속 이제 영적 촉각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때로는 마음이 지쳐서 힘들 때, 또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았어도 눈물이 절로 날 때,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쳐서 찬송할 수도 없을 때, 때로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